빠지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최고 환율을 또 계속 갱신하면서 또다시 환율을 돌파했고요.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여중구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의 부정과 부정이 계속해서 거듭이 되고 또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 부정의 부정을 거듭하다 보니까 진짜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율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와 부동산과 사법부와 교육 그 모든 영역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심지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 선거에서는 수년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투명하게 해결하기보다 숨기기 급급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해명과 행보들, 어떤 이것이 정말 의혹이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상황에 올림픽 공원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올림픽 공원 앞에서 또 드리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미국과의 관계라던가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형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어떤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냐, 위정자들이 어떤 상태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스포츠가 축구 경기인데 국가대표팀 경기를 열심히 챙겨보다가 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부정과 부패가 이거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그 정관대로 하지 않았음을, 근데 그걸 개입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체제가 유지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드컵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화가 나는 그런 소식. 거의 이 지금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3개국이 함께 개최하는 월드컵입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이죠. 근데 개최국 중에 하나인 멕시코에 버금가는 여러 좋은 혜택과 상황들, 그리고 너무나도 해볼 만한 상대팀과 대주는 토너먼트 진출하는 방식들도 바뀌어서 이 안 나가는 게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결국 뭐 보나마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별리그 탈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해외 언론들도 이상하다, 이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고의로 망치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지도자의 문제인 것이죠. 감독의 문제인 것이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팀을 망칠 수가 있구나.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저렇게까지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마지막 3차전이었었던 이 남아공전을 여기서 이제 다른 또 기독교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와 함께 그 경기를 봤는데요. 한 사역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지고 나서 울면서, 경기에 져서 운 게 아니고 이런 묵상을 하셨대요. 혹시 나도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부서 아이들을 저렇게 실력 발휘 못하게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어떤 리더자인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돕고 있는 리더인가? 이런 자아 성찰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혹은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사사기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기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이 사사기에 총 3번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후반부에 한번 나오고 사사기 1장에서도 나오고 사사기 2장에서도 나오고, 그만큼 이 사사기의 암흑 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들의 무너짐도 있지만 한 리더의 부재, 한 사람의 죽음이 큰 방향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사실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죽음 이후에 결국 그것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6절부터 10절만 써놨지만 사실 2장 전반적으로 내용을 볼 건데요.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이라는 지역에 나타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고 하며 여호수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인 것이죠. 근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복임은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델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진정한 회개를 했었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또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서원하고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영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 근데 왜 거기를 베델이라고 칭하지 않고 복임이라고 굳이 칭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복임이라고 칭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복임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이 모여서 울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이죠. 왜 울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울게 하였을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는데 2절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즉 뭡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너네 왜 언약 맺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언약을 맺었느냐? 너네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망을 받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렸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장소에도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복임에서 흘린 이들의 눈물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바로 후회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돌이킨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사사시대 때의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에게 참된 회개의 모습은 있지 않고 심지어 돌이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우상을 멸하겠습니다, 그 모든 이방민족을 멸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울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울고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는 감정적인 눈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소를 회개의 자리라고 부르지 않고 단순히 감정에만 치우쳐 울기만 했던 자리라는 뜻으로 복임이라고 명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복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는 원래 베델이었으며 여전히 그 뒤에도 베델이라고 불려집니다. 벳, 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가 지금 이때에만 눈물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단순히 눈물의 장소로 탈바꿈된 것은 이들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감정적인 눈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이 나쁜지,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는 기분 나쁨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쁨을 딛고 일어난 내 삶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기분 나쁘고 끝나느냐, 그냥 울고 끝나느냐,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왜 훈육하십니까? 왜 혼나십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혼내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자녀를 훈육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그 자녀의 마음을 상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에도, 그 자녀에게 이 어떤 상처를 입힐 때에도, 종아리를 때릴 때에도 왜 종아리에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때리십니까?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는 것이지, 단순히 맞고 기분 나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훈육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셨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경고와 그냥 책망, 그걸로 기분 나쁨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이 눈물의 어떤 이런 장소, 그리고 심지어 5절을 보게 되면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어떤 제사였을까요? 사실 이 어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도 보고 있고 레위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제사의 여러 형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려진 이 제사는 속죄 제사였을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내 죄를 속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의 성격을 띠면서 이 자리에서 제사를 했을 것이지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라면 그건 진정한 속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허울뿐인 속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의 형태, 주일 성수라는 이름하에, 주일 예배라는 이름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진정한 어떤 내 삶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포된 말씀을 진정으로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변함이 없는 예배, 나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없는 예배, 돌이킴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집에 갈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배 나오는 모습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 있다라면, 찔림이 있다라면 기분 나쁨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예배가 단순히 드려지는 종교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진정한 돌이킴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결국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이들이 타협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가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가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참교육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참교육하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디 지파가 어디 올라갔는데 점령하지 못했고, 어디 지파가 뭐 했는데 뭘 실패했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2장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지파들이 자기 스스로 갈 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사사기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이 한 사람, 참교육하는 사람의 중요성,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어서 참교육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셨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죠.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참교육의 대상으로 삼느냐? 바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참교육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혹은 사실은 모세로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에 대해 철저하게 말씀을 주신 게, 이방 민족을 멸절해라, 단순히 멸절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산당들과 신당들과 우상과 신접한 자, 박수, 무당 뭐 그런 무당들과 그 모든 자들을 멸절하라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지 않았었던 마음 가운데에 원래는 내가 우상 섬겨야지, 내가 박수무당 만나야지, 내가 이방신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멸절 안 했다라는 거예요. 멸절 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내가 그들을 멸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그들을 멸절하기보다 차라리 우리 노예로 삼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태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를 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하고 멸절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타협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다?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을 괴롭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참교육의 도구가 되었고, 그럼 그 참교육을 받았으면 돌이키고 정신 차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정신 차리지 못했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해 버렸습니다. 멸망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멸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작금의 이 사태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라면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은 어떤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지, 이 시대를 시대적으로 분별하는 메시지가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바른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참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민족적으로 이것을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철저하게 우리에게 도구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자 타협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타협의 결과가 결국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또 어려움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반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사기도 여호수아 때는 이제 정복하게 되고 사사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정착기의 초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국가 역사의 가장 첫 시작이 사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를 듣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나태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합리화하면서 이 우상을 멸절하지 않을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3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이 참교육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민족들, 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참교육의 목적. 또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점검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임에서 드린 이 제사가 진정한 속죄 제사였다라면 이들 가운데 진정한 돌이킴이 여기서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함인,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왔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우리 서두에 읽은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저희도 어떤 교육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주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좀 그런 큰 일을 그걸로 말미암아 좀 당해서 좀 이런 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엊그저께 우연히 또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또 통화하면서 또 그런 어려움들, 그 교회도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격려도 해주시고 그 교회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저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사탄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세대가 되게끔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점점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듣기를 거부하는 세대,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참교육 받기를 거부하는 세대가 점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이 10대, 20대, 30대의 복음화율은 미전도 종족과도 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복음화율이 낮아요. 억지로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와주지만 내 선택권이 생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여지없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교회를 진짜 다녀주지만 나에게는 진정한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사람, 우리 어머니의 세대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세대지만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알지 못하다에 쓰여진 동사 알다라는 단어는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표면적으로는 알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단순히 know, 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야다의 의미는요, 직접적인 어떤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수반하는 알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경험을 통해서 안 뒤에 지속적으로 관계가 수반되는 암. 그래서 이 암이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부부의 관계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 가운데 친밀한,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그것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안다라는 것. 내가 그녀와 안다, 그 관계를 맺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것, 그만큼 깊은 것, 그만큼 지속적인 것을 뜻할 때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도 없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어요. 간접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뭐 우리 엄마가, 뭐 우리 삼촌이, 뭐 아니면 우리 사촌이 누굴 만나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좀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사촌 오빠도 목회하시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자매님은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어렸을 땐 다녔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 엄마가 사역하십니다. 저희 엄마가 전도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그 본 무리에서 가장 악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삶을 사시면서 막 계속 어줍지 않게 아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걸 보면서, 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당신은 교회를 아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설프게 경험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설픈 판단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다른 세대에 대한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경험하고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신 일,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신 일, 지금 국제 정세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마지막 때 일어날 앞으로 행하실 일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다른 세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은 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는데요? 우리 하나님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 모른다고.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나는 주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주님과의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삶, 친밀한 삶, 그걸 넘어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알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얼마나 황당하면 이 복수격을 붙였을까요?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는 이런 우상들을 여러 가지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리고 13절에 또 얘기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타협함의 끝이 우상숭배 허락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줍잖게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주님과의 결과가 없다라면 주님을 알기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수련회 때 청소년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감이 없다라면 우리도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알미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도 나를 버리고 다른 세상을 섬긴 것이 아니냐? 너도 나를 버리고 돈을 섬긴 것이 아니냐? 너도 나를 버리고 너의 자녀를 섬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동행 모임에서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아론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제사장을 세울 때는 너희가 며칠 동안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의복은 이런 사람으로 하여 이렇게 만들고 분향단에 드릴 향은 이렇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한참 주실 그때에 아론은 밑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을 갖고 오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온 백성에게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진 대제사장 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하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선포하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즉시 돌이키면서 모세한테 하나님 편에 나왔었던 지파는 단 한 지파밖에 없었어요.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단 한 지파만 나오고 나머지 지파는 우두커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레위 지파의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렸다?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의미이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과 도움의 손과 능력의 손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재앙의 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의 차이냐면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결국 어떤 손이 되었다? 재앙의 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재앙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하시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를 이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영적인 바른 리더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의 압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영적인 구원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뒤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재앙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라고 사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우상 숭배를 지속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요걸 읽고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이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뜻을 돌이켜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뜻을 돌이켜야 됩니까? 네? 이스라엘의 뜻을 돌이켜야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그 행태에서 자신의 그 뜻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이런 어려움을 사실 주시고 또 뭐 사사를 세우시고 여러 역할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뜻을 돌이킨 게 아니고 누가 뜻을 돌이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왜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고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이유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뜻을 오히려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다가도 그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먼 주님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없이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돌이켜라. 그래서 이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뜻을 돌이키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타락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또 그럼 하나님의 참교육의 대상인 이방 민족이 또 공격합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또 그 슬피 부르짖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사사를 세우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잠깐 섬기다가 또 배신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또 슬피 부르짖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아니, 한 번 바람 피고, 두 번 바람 피고, 세 번 바람 피고 용서해 줬더니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회를 남용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언젠간 내가 돌이켜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 주님 앞에 슬피 부르짖음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그 부르짖음이 복임에서처럼 단순히 후회의 눈물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팀 켈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어떤 역사에는 쇠퇴와 부흥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쇠퇴와 부흥의 사이클. 그러니까 쇠퇴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딛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흥이 일어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는 회개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기도. 회개는 뭡니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의 파괴입니다. 우상의 파괴. 진정으로 돌이켜서 우상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의 출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의 출현. 영국 웨일스에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 부흥이 교회 부흥을 넘어 웨일스 지역을 흔들고 영국 땅을 흔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사 부흥이 굉장히 이 LA 그쪽 캘리포니아 쪽에 가게 되면 아주사 그 거리가 있고 아주사 부흥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주역이 되었었던 사람은 바로 흑인 노예 출신인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목사님이 어떤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땅에 엄청난 부흥,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대각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그 대각성이 어떤 이 미국 가운데 흘러들어온 세상 문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 무너졌을 때 찰스 핀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2차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길선주 목사님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부흥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성령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흥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당장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여호수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 한 사람의 탄생으로 그 암흑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었던 사무엘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찾아오고 사무엘의 탄생으로 그 암흑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늘 준비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대천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좀 주님 앞에 물으며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주 하는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에 내 백성을 포기 못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다가도 슬피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영역들 앞에서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눈물을 넘어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이 찬양 같이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함께 좀 따라 부르면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그런 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짐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